예, 회개했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 회개했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뭐 이 로마서 5장 같은 거를 이렇게 책 같은 거를 쓰거나 책을 보면은 칭의의 결과 이렇게 제목이 아마 달렸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하면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적인 표현하면 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중에 인간이 해결 못할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죄 문제하고 의의 문제. 근데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안에서 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머지 뭐 공급이라든지 생명, 뭐 건강 이런 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나 스위치를 딱 누르는 그 순간에 이 정가가 일어나요. 휴대폰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동기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신칭의 그래요. Justification by faith. 근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너무 믿음을 이게 공로화시킬까봐 얘기한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죠. 스위치 같이 은혜에 의한 의로움이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러는데 내가 실제로 뭐 변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잘 안 오고 실감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칭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최고의 책이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화평. 그래서 Peace with God. 이게 로마서 5장 푼 거라고요. 이게 빌리 그레이엄 메시지의 거의 다예요. 이 5장.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그러면 뭐 대부분 8장을 드는데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요. 5장이 최고다. 이제 5장이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실제로 5장에서 깨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5장에서 실제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칭의의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을 죄인이잖아요. 죄인. 거기다가 진노의 하나님 앞에 못 서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근원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더럽잖아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저히 공존이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쳐다보기는커녕 같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화평이에요? 그죠?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뿌리가 칭이라 그러면 결과는 화평이에요, 평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신비한 평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같은 데 보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리자. 거기 난해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밑에 몇 번이죠? 난해주. 보면은 몇 번으로 돼 있나? 3번으로 돼 있네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난해주가 3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화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누리자 그러면 미래형이잖아요. 화평이 있고 이미 화평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결과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공급되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평화가 있기 때문에 뭐 조건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더라도 또 인내가 있더라도 뭐 연단이 있더라도 이거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최종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다 공급이 되는데 지금 당장 있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과정이지. 이거 통해서 결국 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3, 4절 많이 외우잖아요. 이거 그냥 맨날 뭐 고난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뭐 이거 외워가지고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은혜 안에 놓여 있거든요. 믿음의 스위치가 있거든요. 나에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이걸 좀 깊이 좀 살피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집사도 그렇고 실제로 평화를 못 누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회개했다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뭐가 찜찜해 보이고 맨날 뭐 아프고 마음 괴롭다 그러고 이렇게 뭐 대화 나눠 보면은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크게 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죄책감이 있고 또 하나는 불완전성에 대한 실망감, 자기 혐오죠. 자기에 대한 실망감. 죄책감이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한 가책인데 회개하면 다 용서된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안다고 얘기할게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죄는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내가 철저히란 말을 썼나? 이것도 잠깐만 우리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란 말을 써. 대충 회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또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회개하면 씻겨지잖아요. 대부분은 씻겨져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근데 이상하게 어떤 죄는요, 회개 분명히 했어요. 그것도 뭐 어떤 때는 수십 번도 더 했어. 그리고 그 죄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고 20년 전에 지었던 죄인데 사라지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 또 비슷한 게 나오면은 또,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트라우마잖아. 트라우마 생기고 상처가 있고 그게 나를 떠나지가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이미 다 끝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도 만들어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닭이 울 때마다 나가서 통곡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지. 근데 뭐 맨날 가서 통곡했대. 그래서 그 성당 그 꼭대기 가면은 닭다리가 움직이잖아요. 바람 불면 쨍그랑 할 때마다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대. 통곡. 그 뭐 양기장 주인은 맨날 기도만 했겠네. 그죠? 통곡만 했겠네. 닭이 울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예요? 회개는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고 이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뭔가 찜찜하고 힘들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불안증에 빠지게 되고 뭐 맨날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공황장애라는 게 뭐 딴 겁니까? 공황장애는 뭐예요? 실제로 어떤 위협이 오지도 않는데 옛날에 위협을 당했던 그런 충격이 있잖아요. 그 충격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러잖아요. 내 앞에 호랑이가 있다고. 내 앞에서 호랑이가 있는데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내 앞에 호랑이가 있다고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느끼는 걸 어떻게 해? 지가 느끼는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라고 암만 제껴도 지금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치려고 그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폐소공포증인데 예배 때도 앞에 못 앉아. 맨날 문 앞에 앉아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고 일반 버스는 타는데 고속버스를 못 타고. 왜냐하면 창문을 못 여니까. 그죠? 그리고 갑자기 뭐 운전석에 뛰어들어가지고 찾아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못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갇히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있지도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한 1시간씩 갇혀있던 경험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 때마다 그렇게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공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극단화된 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건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마귀가 주는 거야. 다 마귀가 이미 다 화평을 누렸는데 하나님과 근데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죄책감. 또 하나가 불완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실망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은혜 받았습니다. 특세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5장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부인하고 말이 안 닿아가지고 부부 싸움하고, 그죠? 신경질 내고 고함 지르고 주차장에서 멱살 잡고 싸웠더니 알고 봤더니 같은 교인이야 막 이러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죠? 자기 혐오죠, 혐오죠.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거 믿고 변화가 되고 내가 이거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결벽증이 생긴다니까요. 자꾸 손 씻는 사람 있죠. 자꾸 손 씻는 사람. 더럽다는 거예요. 뭐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더럽다. 자기가 뭐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맨날 뭐라지 이빨 닦는 걸 뭐 칫솔질? 지리라 그러는데
칫솔질 말 뭐라 그래 이걸? 이 따끔? 양치질. 죄송합니다. 양치질. 아침에 그것도 생각이 안 나. 양치질. 그것도 하루에 한 10번씩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거 뿌리에 뭐가 있냐면 자기 혐오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거 좀 정도껏 해야지. 그래서 하도 해가지고 잇몸이 다 날아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잇몸이 없어, 잇몸이. 하도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실망감, 그죠? 자기에 대한 실망감, 죄책감,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게 있었어요. 7장 보면 그러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선을 행하자는 마음도 있지만 악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게 있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 가면 나와요. 그죠? 이게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데 왜 속는 거죠? 왜? 심지어 저 같은 사람 같이 이제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에 도움도 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 안에서 잘못된 신앙 이론들을 막 퍼뜨려.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퍼뜨렸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부흥회에 한번 갔더니 그 죄가 있는데 죄도 두 종류가 있대. 하여튼 뭐든지 바리새인과 똑같아. 머리 자꾸 쪼개가지고 분석하는 놈들은 다 가짜야. 분석 좀 그만해요. 분석 좀. 무슨 분석할 게 없어. 죄까지 분석을 해.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다르대. 예수 믿기 이전의 죄는 주님께서 도매급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너무 크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인데. 그래서 나중에 믿은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거 일주일 전에 믿은 애는 그 전에 있는 건 다 도매급으로 싹 제해지고 쟤는 일주일밖에 안 되고 나는 뭐야 이거. 그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하여튼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걸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러 이미지인데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다르대. 그죠?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다르대.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께서 도매급으로 용서해 주지만 알고 지은 죄는 이게 용서가 안 되고 대가를 다 치러야 된대. 그러면서 다윗을 보래. 뭐 바세바가 범죄했더니 뭐 애새끼들 죽고 뭐 깨지고 맨날 이런 설교를 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은혜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를 지은 걸 보니까 거의 제정신 가지고 지은 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고 지은 죄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알고 지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보통 술꾼들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술꾼이 부러운 적이 딱 한 번이에요. 저는 먼저 술 기운에 잘해서 내가 모르고 했어요. 뭐 세상에도 요즘에 그것도 있나? 뭐 술 취하면 뭐 정상 참작이 된다며. 그래서 나는 항상 제정신이었거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는 용서가 안 되는구나. 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런 거에 영향 받아가지고 일부러 죄 지을 때 술 마시는 놈들 있죠. 왜냐하면 난 제정신이 아니었어. 똑같은 거라고. 이게 잘못된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의롭게 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자기 혐오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었는데 계속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죄책감, 나의 불완전성, 나에 대한 혐오, 자기 혐오, 나. 마귀가 자기한테 집중하면 이 꼴 된다고요. 이 모든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1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언제 우리 자신의 그 회개, 우리 자신의 공로, 내 자신의 완전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입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놓치게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놓쳐놓으면 이런 반푼이가 다 돼버려요. 누가 자기 묵상을 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내가 의롭게 된 게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뭘 쳐다봐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 쳐다보고 팜나 얘기만 하면 예수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 믿으면서도 팜나 내 거 나 내 힘으로 근본에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저버린 거지 그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6절, 8절, 10절 나오잖아요. 그 6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연약할 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8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죄인일 때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증됐대요. 10절 보니까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다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뭐 한 거 있어요?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최악 아니에요, 최악?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 이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일 때, 그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다 죄사함 받고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뭘 의지하는 게 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 그래요. 뭐 저 사람은 양심적이라서 저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냐고 자기라는 우상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꼴고 사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나 쳐다보지 않냐고 예수님 쳐다보고, 그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 한번 주님의 음성 듣고 아멘하고 가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도 죄책감과 자기 혐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D.L. 무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뭐 죄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고 같이 회개하자고. 그래서 다 죄 사함 받았다는데 집회 내내 뭐 그 다음 달 또 찾아오고. 열받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 안수기도 할 때도 매일 나오는 분 있어요. 제가 그만 나와요. 그 강박증. 그 맨날 왜 나와? 맨날 그거 똑같은 거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은혜 누리는 거 자신이 없어? 횟수로 뭐 하는 거야? 그거? 힘들어 죽겠네. 뭐 팔 아파가지고 내가 파스 붙이고 있는데 골고루 나와야지.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나 죄이니까 회개 또 나오고 한 두세 번 나오는 건 말도 안 해. 근데 뭐 또 나오고 나오는 게 직업이야?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자꾸 회개한다 그러길래 D.L. 무디가 나중에는 손글이 버럭 질렀다 그러잖아요. 너는 뭐냐 도대체? 넌 뭐냐고. 예수님이 회개해서 죄를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네가 뭔데 자꾸만 죄가 있다고 난리치냐고.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보는 게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네 죄 하나 사지 못하겠니?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험한 거예요? 그렇게 무력한 거예요? 그래 네가 그래 죽을 만한 게 최악질 죄인이라고 하자. 그래 어마어마한 죄라고 하자.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죄 씻지 못해요? 예수님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지.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린 너무너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책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무슨 조롱이야. 네가 크신 하나님을 봤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냐고. 그걸 믿고 의지해야죠.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토픽인데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전가의 원리 또는 동기화의 원리 지금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아담의 원죄, 이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냐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좋아요. 근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은 사실이죠. 영적 원리는 맞죠. 그럼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도 인정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뒤집어에 가면 한 사람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순종했다라는 것도 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그러는 거라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원죄에 빠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의의 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된다. 이건 휴대폰 동기화로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한 대가 제대로 됐다 하면 동기화 하면 다 똑같이 될 수 있죠. 저는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 쓰면은 패드도 되고 이 워치도 되고 또 뭐도 되나 뭐 맥북도 되고 다 동기화 되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다 똑같이 되는 거야. 동기화가 된다고.
요즘에 그 설명이 참 편하네. 동기화를 하니까. 그죠? 싱크로나이제이션. 그죠? 그걸 통해서 다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면 믿는 게 뭐예요? 아멘 하고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그죠? 동기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어땠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대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망쳐버렸다고. 그럼 내가 태어나서 죄 짓지 않았는데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속 썩은 사과. 겉에 아무리 봐도 상처가 없어. 근데 딱 쪼개봤더니 안에 가서 다 썩어 있어. 그 씨 자체에 그 벌레 그 알이 들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벌레가 나가지고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 같은 거.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명이야. 애가 생명이야. 그 무슨 죄로 생명이에요? 그게 유전이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혈압이 있어. 그랬더니 별로 뭐 고기도 안 먹는데 고혈압이야. 화도 안 나는데 고혈압이야. 그죠? 또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가 이렇게 통뼈가 있어. 손 안 돌아가는 거. 여러분 다 돌아가죠? 반짝반짝 이거 손 돌아가 통뼈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오늘 남자들 이거 돌리대. 이거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붙어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 이게 통뼈예요. 주먹은 무지 센데 밥 먹기 힘들어.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고 이게 안 돌아. 그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사들 맨날 뭐라 그래요? 가족력 살피잖아요. 가족력. 이게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뭐 있어? 내 안에 그 인자가 숨겨져 있는 건데. 그게 원죄예요. 원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사실 이 설교 이거 굉장히 1시간 정도 해야 되는 설교인데 이 정도 설명해도 성령께서 여러분께 깨우침을 주시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건 설교 안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성령께 맡기기로 했어요. 지금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려 함이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 깨우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쓸데없이 자기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쳐다보면은 평화 못 누려요. 믿고 난 다음에도 속고 있는 거라고. 그죠? 자기가 아버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그 개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집중해가지고 내가 다 광명을 찾아오는데 은혜로 다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 받고 그 이후에도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일은 함께니까 우리 진로와 또 우리 직업에 관한 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